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읽고 보는 거룩한 눈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대 살아가면서 이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들려질 때에 바로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보게 해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시간 되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에어렇게도 누구든지 에우고, 또 교회 안 다니도 이것은 그야말로 줄줄 에울 정도로 성경 전체에 어떤 내용이 한 절이 있다 그러면 아마 거의 대부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하지 않겠나 할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한 예와 세 가지를 이제 곁들이고, 이 본문을 통해서 검토해야 될 것은 우리들의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는 건가 하는 것을 한번 좀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들었다고 해서 또 이 시간에 선포했다고 또 선포 안 한다고 해서 우리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닌데, 또 달라지는 건 아닌데, 달라지는 우리의 가치를 한번 점검을 해보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치, 우리의 고유한 가치가 있는데 이 가치를 지금 자꾸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추세로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을 한번 좀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우선 요 16절 말씀, 본문의 말씀을 쭉 이래 살펴보면은, 본문 말씀은 그냥 3장 16절만 말씀하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쭉 해서 10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가운데 있는 거고, 또 왜 예수님께서 10절부터 말씀하냐, 바로 1절부터 시작되는 니고데모라 하는 유대인의 관은, 즉 그러면은 오늘날에 우리나라 같으면은 엄청난 어떤 부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국가를 좌우하는 그런 엄청난 어떤 영향을 가진 사람이 밤에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틀림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하는 이런 질문을 쭉 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 성생으로서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책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6절 말씀은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은 것, 그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인자가 들려야 되는데, 그 인자가 들리는 것은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들었을 적에 쳐다보면서 구원받았듯이 인자를 바라보는 자, 인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영생 얻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니고데모로 하여금 질문에 쭉 나오면서 1절부터 쭉 해서 16절에서 나와서 한 21절까지 아마 계속해서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우리 답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오는 표,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는 눈을 욕을 하고 있어. 거듭나는. 지금의 눈 말고 또 다른 눈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 인간에게 사람이 거듭나는 눈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려지는 거나 보아지는 게 똑같은 현상 속에서도 그 이면에 있는 또 다른 어떤 현상, 또 다른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것을 우리 말할 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보는 것이 아니고 봐서 해석되어진 게 아니고,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서 그 이면에 있는 또 하나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니고데모가 그걸 볼 때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사람이 다시 사는 엄마의 태에 들어가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된다. 물과 성령. 도대체 물과 성령 거듭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이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성령으로 18절에 보니까 사람 바람이 임의로 부는 너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알게 된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마해라도 너가 믿지 아니하거든. 다시 말하면은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도 땅의 일입니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들리는 것도 땅의 일이다. 그것도 잘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이야기하면 너희들 듣겠느냐?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의 구분된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일이 있고 땅의 일이 있다. 거듭나야 보는 게 있고 거듭나지 않아도 보는 것이 있다. 거듭나야만 보는 것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도무지 볼 수 없는 어떤 현상이 있다. 그래서 하늘 일과 땅의 일, 거듭나는 일과 거듭나지 않는 일, 이런 구분을 보면서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13절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그리고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다. 하나 예수님에 대해서 독특한 어떤 어떤 존재,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존재고 또 하늘에부터 올라가는 존재, 유일한 존재다. 그 일을 너가 믿느냐, 믿겠느냐 하는 것에 지금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16절 말씀을 하나만 딱 이래 볼 때, 참 이 말씀 자체가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면 뭐든지 하고 노래도 하고 어린애도 이것은 암송할 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앞에서 다음 절, 정말 16절 외 17절이 넘어가지 못할 정도로 이 말씀에 다 어쩌면 눈이 고정이 되고 더 이상 성경 읽을 어떤 힘이 없어지는 그런 것을 한번 느껴보는 것도 이 3장 16절에 있는 의미, 왜 이 기독교 또 쭉 내려오는 관습 속에서 이 성경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렇게 중요한 말씀으로 이렇게 했을까? 대부분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그건 넘어갑니다. 뭐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은 다 중요한 것은 똑같은 한 절로서 이것도 요한복음 3장 16절도 참 중요하다라고 뭐 그래 하면서 그냥 다른 것 중요한 속에 섞여들어서 중요하다 그러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더 이상의 눈이 읽는다고 하는 눈이 다음 절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거서 지금 우리 청년처럼 그 중심에서 내 온 중심에서 무릎이 꿇어지고 이 말씀이 너무 귀하다. 도대체 이런 말씀의 그 귀한 그 자체가 이 우선 모든 온몸에 온 중심에 와닿을 수 있는 이런 그 어떤 해석, 이런 자세,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할까 한 것을 한번 해봅니다. 단순하게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은 니고데모와 그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뭐 어떤 그 앞뒤 문맥 관계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과연 3장 16절을 읽으면서 참 이 귀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이 내 육신이 정말 그 참 이 말씀 앞에서 항상 이 무릎이 꿇어지는 이런 참 그 시간들이 그동안에 많이 없은 거 이 참 안타깝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어제 이제 제가 묵상을 하면서 그래 봤다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이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니까 생명된 부분은 넘어가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스스로를 죽였다. 왜 죽였느냐? 세상을 사랑했는데 왜 죽였느냐?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라. 사람들을 영생 주기 위해서, 영생 주기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 세상을 사랑했다. 그 세상을 사랑했다는 건 사람을 사랑해서 멸망당할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해서 죽지 아니하도록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사랑했다. 그게 일반적으로 모든 설교가 다 그렇고 모든 말씀이 다 그런 거 아닌가 봅니다. 이제 여기 16절을 해석하는데, 앞에서 앞뒤 문맥에 지금 이 부분은 하늘의 일이라. 이 부분은 땅의 일을 가지고 땅에서 되는 일이지만은 하늘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신상에 대한 이야기죠. 소위 말하면 우리가 땅의 일이라 그럴 적에는 14절에 있는 대로,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내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은 사람의 기적입니다. 사람의 기적이. 또 남녀 성분 구분하고 학식, 재력, 능력, 또 이름 남기기, 실적, 노후 생활력, 이런 걸 우리가 땅의 일이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늘의 일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 되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람 되기,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하늘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하늘일은 부자지만은 이 땅에서 자기가 가지는 모든 부를 다 거지가 되도록 쏟아버릴 수 있는 그런 또 하늘일이 우리 개인에게 있는 거죠. 그건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거지와 나사렛에서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일은 하나님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늘일이라도 사람이 할 수 있는 하늘일이 있음을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땅의 일을 구상을 하고 땅의 일만 하는 것도 사람이지만은 물론 사람으로서 하늘 일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근거도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거지 나사로의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언제 부자가 되고 언제 거지가 되는지 모르고 왜 거지가 됐는지 모르고 또 언제부터 거지가 되는지 모르고 앞으로 언제까지 거지 된 연수는 모르고 왜 거지가 되는지 모른다 하는 걸 연구를 조금 추정해 보면은 이 거지 나사로가 어쩌면은 거지가 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 일을 위하여 거지가 될 수 있었겠다 하는 것을 염두에 한번 유추해 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이 마음에 두고 앞으로 못 나간 이유를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하려는 거죠. 우선 그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쭉 이래 이제 접근하는 예화를 한번 해보겠는데, 어제 토요일 날 다 봤을 거예요. 스타킹 다 봤어요? 스타킹 볼 시간이 없어요. 제가 밥 먹을 때 우리 6시에 밥을 먹으니까 밥 먹으면 6시 반쯤 되면 스타킹 나오니까 토요일마다 거의 토요일마다 다른 프로그램 그거 보고 주일을 되면 이제 밥 먹을 때 그 작은 음악회 하는 그거 보고 그러네요. 어제 나오는 그 스타킹에 나오는 사람들 좀 여러 사람 나왔는데 이 어수로 갖고 어수로 이제 옷을 입고 있으니까 이 어수만 나와 있어. 여기 집게 2개만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어수가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양손에 집게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으니까 늘 어릴 때부터 봐놨으니까 겉모습은 별건 아닌데 이 사람이 이제 어수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야. 근데 이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옷을 벗는데 보니까 여기 전체가 어수예요. 양쪽이 전체가 어수라. 근데 이제 자기가 왜 왔느냐 물어보니까 지금 출연자 중에서 한 사람의 춤 동작을 자기가 좀 그림으로 남기고 싶어서 출연을 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기를 하던 사람이에요. 전기를 만든 사람이 22,900V, 22,900 아마 활선 작업을 하다가 떨어졌어. 안 그러면 활선 작업하다 그 선을 그래갖고 적지하고 연결됐던 아마 22,900V를 만지다가 양손이 다 날아간 거예요. 양손이 다 날아간 거예요. 그래갖고
뭘 할까 하고 있는 중에 그림을 어쩌면 손을 요래 여수로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다른 사람이 보니까 아 그림 잘 그린다 하는 평을 받아하고 계속 그 몰두하다 보니까 아주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나름대로의 분야가 있는 그런 그 하나의 그 화가가 된 거예요. 그 옷을 입고 있을 때는 옷만 있었는데 옷을 딱 벗고 보니까 사람이 완전히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깨 근육을 가지고 결국 그림을 그리는데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어깨 근육을 갖고 저리 그림을 그릴까? 필체가 아주 독특하게 그 필체가 나오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 손 갖고도 아주 섬세할 수밖에 없는 손으로도 나오기 힘드는 그 섬세한 그 붓을 움직임을 그림을 그리는데 얼마나 참 독특한 형태의 그림이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려놓은 그림을 보고 이 사람은 지금 설명을 하려고 다른 사람들도 그 그림에 집중하도록 하는데 그 곁에 있는 그 스태프진이 물어봅니다. 자그마한 그림 하나 하고 이 그림이 얼마입니까? 얼마에 보통 팔립니까? 한 게 이 사람이 뜻밖의 질문에 그림 가격은 생각 안 했다가 그림이 얼마입니까? 하는데 이거 뭐 얼마쯤 되겠습니까? 이야기했어요.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그림을 긴 글을 그렸어요. 그 나오는 사람 그 동작을. 그 또 아까 그 사람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분위기가 지금 그림에 대해서 몰두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돈. 이 가격, 그림의 가격은 보통 어느 정도다 하면서 지금 요 그림은 아마 1000만 원 될 기라 하니까 시민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응? 그러면 저 진행이 뭐냐니까 지금까지는 그림에 대해서 저 그림을 그리기까지 얼마나 저 사람이 노력했을까 이 팔근육이 근육이 나올 리가 힘든데 어떻게 저 섬세한 분놀림을 이 팔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팔로 해가지고 손가락에 할 수 있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건지 근데 그걸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것도 양손이 자꾸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 팔이 중간에 우리가 얼마나 동작을 섬세합니까?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저 그림의 가치를 참 저거 너무너무 참 귀하게 그려지는구나. 저 사람이 저런 경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많은 수고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방향이 바뀌는 이제부터 저 사람 그림을 그리는구나. 저 그리가 그리면은 저기 얼마짜리라 하는데 저 같은 건 앞으로 받아갖고 저 그림을 뭐한테 주려고 할까? 저 그림을 얼마나 받을까? 그림의 내용이 돼서 그리는 사람에 대해서 이 보는 게 아니고 돈으로 빠지는 게 돈으로. 이 사람의 생각이요? 그럼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분위기가 그 출연에서 분위기가 보통 스타킹 출연하면 어떤 특별한 자기들의 몸가짐 저들이 하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굉장히 돋보이는데 분위기 보고 막 돈으로 막 휩쓸리면서 선물해도 내가 무슨 선물한다 하면서 그만 선물하는데 저거 얼마치 될까 이렇게 딱 되니까 그만 스타킹이에요. 좀 변색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지금 말하는 요점은 뭐냐니까 하나의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가 얹어지는 가치를 통해서 그 가치가 퇴색되는 거예요. 원래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로 덮여져가지고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서 흐려지는 것을 보는 거죠. 어제 또 있었던 하루 종일 사실은 어제는 토요일 날 울산에 다녀왔습니다. 울산에 어떤 목사님이 저희들하고 평신도 같이 생활하다가 목사님 돼가지고 한 20년 가깝게 목회를 하다가 헌당식을 교회를 크게 지어 헌당식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오래된 지우관계라서 바쁘지만 한번 참 위로도 될 겸 그래 찾아가서 참 건물도 보고 참 좋다 하고 오래 찾아왔어요. 까지 왔었어요. 오고 있는데 이제 차 안에서 우리 전사님이 팜프렛을 보면서 차 안에서 저는 운전만 하고 있었는데 그 건물 짓던데 15억이 들었대요. 이라는 15억 몇 천만 원. 요즘 교회 건물 가더니 15억 같으면 예사겠지만은 저는 그 소리 딱 들으니까 아불사 싶은 거예요. 아불사. 응? 다시 말하면은 그 목사님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을 텐데 지금까지 모든 일에
15억이나 들었다 하면 또 적은 돈 아니잖아요. 다음에 15억을 들여서 일할 만한 일이 있겠느냐? 또 그만한 세월이 기다려주겠느냐? 평생 한 20년 동안 목회생을 해갖고 15억짜리 건물 지으려고 목회생을 했을까? 그냥 그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회라는 것이 뭐 그분도 뭐 좀 뿌듯하게 좀 건물 짓다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도 출간 사람들도 야, 이 건물 잘 짓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보여지니 그래요. 한 목사의 목회 생활에 결론이 더 이상 뭐 다른 일을 할 어떤 여력이 없다 보니까 15억을 들여서 또 다른 일을 뭐 할 만한 어떤 내세울 만한 방향이 그 사람의 목회에 대해서 방향이 정해지고 뭐 길이 보이면 모르는데 이제 더 없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그래 하더라고. 밥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다른 사람도 형님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이만큼 컸으니까 이제 이걸 유지하려고 하면 정말 성도를 채워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을 돌리라. 응? 강도사나 전도사들에서 목사, 저 성도들 아이가 아주 잠잠하게 영적으로 딱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돌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 사람 유지시키고 교회 유지시키고 그거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15억을 들여서 교회를 크게 지어가지고 더 큰 일, 더 다른 어떤 사역이 뭐 150억, 1500억 이런 일 하는 사역이 있으면은 15억 같으면 뭐 그냥 뭐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그 이야기를 밥 먹을 때 들었거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여기 아주 뭐 교회만 지금 유지하려고 쩔쩔매는 하는 걸 들었단 말이야. 근데 교회는 나는 그냥 3, 4억이나 한 3억이나 5억 정도 들을 줄 알았어. 근데 10억 하니까 범위가 넘어가는 거예요. 와, 딱 생각하는 게, 야, 이 목회가 말이지. 20년 동안 하는 그 목회의 마지막 부분을 볼 때, 이게 건물 짓는 것으로서 끝나는, 한 건물 짓는 것으로서 교회 하나 세우는 것으로서 끝이 나는 그것이 목사가 되어야 되느냐. 제가 이제 거기에 떡감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만약에 15억 원어치를 그 교회 성도들 아이가 10년, 20년 안에 15억 원어치를 만약에 전도지를 뿌렸더라면은, 그 지역에 전도지를 뿌렸다면 15억 갖고 그 지역만 뿌렸겠어요? 전도지를 뿌렸다면 얼마나 뿌렸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참 이 15억의 그 가치를 말이죠.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쓸 수 있을까? 저는 대신 성전 대신에 전도지 뿌리는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목회 20년의 그 가치가, 목회 20년의 가치가 15억짜리 교회 건물 하나 짓고 끝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서글프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아쉽고, 그래서 내가 앞불사, 저기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들이 여럿이 앉아갖고 밥을 먹으면서 뭐 그 이야기도 지나가고 이제 했지만은, 저는 이제 그 버스 안에 올 때 차에서 이야기할 때는 이미 밥 먹는 시간이 지나버렸죠. 지나버렸고, 밥 먹을 때 또 이야기를 또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들이 앉아가지고, 은퇴 목사님들이 앉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말씀은 내가 목회할 때에 돈 얼마가 있어가지고 그걸 어디에다 땅을 사뒀더만은 그 뭐 5,000평 되는데 500만 원 들였다. 살 때 5,000평을 500만 들여 샀는데 지금은 그게 5억 원어치 가치가 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야. 노후 생활이 편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또 다른 한 분은 나는 지금도 연퇴해가지고 지금 외국에 지금 계속 부흥사로 다니고 있고 어디 땅이 얼마고 어디 땅이 얼마고 이러면서 건물 가치를 이야기하고 땅 가격을 이야기하는 거야. 저는 이제 그런 게 밥 먹을 때 벌써 탁 부담이 됐거든요. 이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나서 할 이야기가 이런 그 돈 모으는 거 이야기밖에 할 수 없나? 은퇴 노후 자금에 대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준비된 거 이런 것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목회자인가? 그래서 제가 그런 부담을 느낀 거예요. 저 이제 가치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의 가치, 한 사람의 목사로서, 한 사람의 어떤 개인의 인격으로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에게 가치가 돈으로 계산할 만큼 그렇게 어떤 분량이나 이런 정도밖에 안 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적에 우주 만물보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요. 그 가치라는 것은 오늘 목사들이 늘 설교를 하고 늘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가치
귀한지 모른다. 그걸 이야기를 하는데 은퇴되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라든지 목회 20년 동안 하고 이제 마지막에 한 7, 80, 이제 제가 이제 50이니까 그거가 70 거의 다 돼가겠죠. 그래 돼가는 20년 동안 한 목회 마지막 결정체가 이런 그 건물 하나에 남겨진다는 자체가 우리의 걸음 자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저는 무아심을 가지는 거예요. 이 본문을 딱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할 때는 하나님 당신을 죽이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니까 독생자를 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세상을 사랑하니까 돈을 사랑해요. 인간은 세상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몸을 죽이는 거예요. 이 가치가 내한테 어떻게 나타나냐, 어떻게 적용되느냐는 거죠. 이게 설명을 어떻게 하냐. 제가 이제 그래서 이 본문에서 멈춘 거예요. 야,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이것을, 어떻게 예수님이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입으로, 목회자 입으로서 나타내볼까? 어렵다. 이게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목사님들이 예화 들 수 있는 목사님들, 어제 만났던 목사님들 가지고 예화를 들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연결할 길이 없어요. 연결할 길이 없어요. 물론 뭐 교회가 뭐 그냥 있느냐, 자기가 쓸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가 있을 수 있다. 교회가 있어야지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물론 목회일이 평생 동안 은퇴할 때까지 목회를 한 사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독생자로 오신 것을 전하는 그 사역을 한 사람이다. 나머지 인생에서 좀 편하게 지나겠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한 사람의 가치가 이렇게 귀중하다, 한 사람의 가치가 이렇게 존중하다라고 말을 하던 그 증거하는 목회자들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걸 증거해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목사님들의 걸음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합니다. 과연 한 사람이 귀하는 그 독생자를 주신 만큼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마지막이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만한 재료로서, 소재로서 들추낼 만한 내용이 안 되더라는 거지. 모범으로서 보십시오. 이 하나님을 전가하는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것을 전가하는 그 모습들이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고귀한 모습으로서 우리 한 사람이 이래 존귀한 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그게 안 됩니다. 제가 거기에서 막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시는데 그 독생자를 받은 인간들, 그 독생자를 나타내는 우리 목사들, 그걸 전거를 하고 있는 설교자라고 하고 있는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게 반응하고 있고 그 삶이 그게 걸맞는 만큼 감동을 줄 만한 그런 내용이 되느냐? 안 된다. 한 사람이 그냥 노인으로서 노후의 자금으로 참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간다, 편안한 돈 벌었다, 나 다른 데 우린 복 받았다, 우린 이런 복을 받았다, 뭐 500만 원짜리 줬는데 지금 5억을 얻었다, 100배의 복을 받았다. 사랑은? 우리 집은 지금 어디 땅이 있고 어디 땅이 있고 막 땅을 이야기하면서 난 지금도 부흥강사로 다니고 있다. 자랑합니다. 그 마지막에 그 목회자들의 마지막에 입술에서, 입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연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연결. 그래서 마음을 사실은 좀 추리고 있는데 제가 또 하나 예화 드는 건 그래요. 첫 번째 예화는 가치에 대해서 참 뻔히 보고 있는 텔레비전인데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하나의 말 한마디 탁 돌리니까 그 가치가 완전히 다르게 들려지는 거고. 또 어저께 그 있었던 헌당식에 참석해서 좋은 건물, 좋은 목사님, 사에게 참 아름답게 하고 있다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금액을 한마디 탁 들어보니까 야 이거 아닌데 하는 그 갑자기 그 가치관이 싹 바뀌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뭐 어떤 사람은 그래 할 거예요. 당신이 15억 없어서 그렇지 않느냐. 당신은 15억 줘가지고 건물 지으러 가면 아마 안 짓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래 봅니다. 한 사람의 살아가는 그 일 자체를 우리가 만약 두면은 15억이라는 그 돈이 많고 적다 이걸 떠나서 우리 한 사람이 살아가는 사역 속에서 그 가치라는 것은 이것은 무한대야 무한대. 그 무한대라 하는 것을 단순하게 목회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교회를 지은 그것을 제가 뭐 비하시키고 나쁘게 하려보다도 다른 일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더 하지 못하도록 이제 완전히 소진돼가지고 하나의 건물로서 그 사람의 인생을 마감이다 하고 결론적으로 하는 어떤 이 제시되어지는 또 거기에서 본인이 편안을 찾고 내 살아온 삶에 하나님께서 요만큼 이런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이 건물이라 할 때는 이것은 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어떤 가치가 우리 한 사람의 인격에서 돈으로 개선할 수 없는 돈으로 측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어떤 사역 한 사람이지만 하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사람에게 있을 것이다. 그런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지 않겠느냐. 그냥 얼마 정도 그 사람의 실적이 얼마 정도 되겠다. 땅에서 돈을 얼마 패겠다. 얼마 남긴다. 그 사람이 뭐 앞으로 노후 자금이 충분하다. 이런 걸 가지고 만약에 말씀하실 것 같으면 우리 한 사람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또 그렇게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돈을 주고 말지 독생자를 줄 이유가 없죠. 독생자를 줄 필요가 없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된다. 이 땅에서 일할 만큼 일했다라는 것이 하나의 검정이나 하나의 건물이나 나타날 정도면은 그럼 그거 주고 말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거 못 줄 것 같아? 얼마든지 주지. 돈이 아니라 100억 아니라 200억 1000억이라도 돈으로 해결할 것 같으면 돈으로 줘. 근데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무엇이 우리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적으로 오시지 않았겠느냐. 그것이 뭐냐니 그것이 인생으로서도 하기 힘들고 하나님으로도 하기 힘드니까 오셔서 죽기까지 해야 될 일이 그게 뭐냐 말이야. 그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가치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제가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근데 그거하고 연결된 내용이 금요일날 우리 산에 올라갑니다. 금요일날 되면은 금요일 되면 이제 산에 올라가서 보통 사람들은 보통 교회에서는 산에서 금요일 저녁에 이제 철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금요일날 금오산이 가까운 데 있어갖고 오전에 한 8시쯤 출발해 올라가고 오전에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처를 만들어놨어요. 한 2년 지금 기도처 만들어놨은 지가 한 2년 3년 차가 지금 돌아와요. 없는데 막 억지로 만들어놨어요. 공원지기하고 싸우면서 또 그 옆에 있는 절들하고 막 싸우면서 그 기도처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처를 만들면서 이 전도, 우리 이 전도자들의 발걸음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몇 명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전 세계가 참 이 전도해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전 세계가 전도하는 그런 입술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67억 인구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전도에 대한 기도를 하는데 금요일마다 올라가면서 외치고 사람들한테는 복음을 외칩니다. 또 내려오면서 막 전도 종이 것도 안 주고 입으로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데 그런 걸 쭉 하고 금요일마다 가니까 어제 이제 이번 금요일날 마치고 하산을 합니다. 하산을 하는데 뭐 사람들 지나가고 이래 내려오는 사람
같이 이야기하고 올라오는 사람 맞대놓고 이야기하고 여기 가는데 이제 쭉 가고 이제 슬슬 우리는 내려와 차 타야 되니까 내려오는데 계단에 나무로 된 계단을 만들었어. 그곳은 계단에 어떤 조그마한 애가 웅크리고 이래 있어요.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고 옆에 아무도 없고 그래서 이상하다. 이 산에 애들 사람은 지나가지만 왜 이 어린애 같은 애들이 이래 웅크리고 있느냐. 순간적으로 얘가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겠다. 안 좋은 일이 생겼다. 그래서 얘야 왜 길 가다가 이래 웅크리고 있니? 하나님 보시고 계시는데 얼마나 안 됐겠느냐. 이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래 끄집어내는데 옆에 사람이 지나가면서 엄마하고 다퉜어요. 그러는 거예요.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 엄마가 저 밑에 있어가지고 엄마가 저 밑에서 그 애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래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보고서 계단 한 30m 밑에서 이 계단을 채우고 올라보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저기 있어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겁니다. 야야, 네가 길 가다가 길 못 가고 있으니까 뭐 싸웠다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엄마도 저렇게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네. 하나님은 더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단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 하니까 내가 이제 위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잘 만드셔서 뭔가 하나님께서 네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단다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엄마가 왔어요. 엄마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싸웠다는 소리 들었으니까 얘는 고기를 안 들어요. 고기 꼭 정치고 근데 애가 조금 뭔가 장애가 있다는 내가 느끼고 뭐가 들었냐면 이래가 이래 울고 이래 코를 닦는데 코가 시퍼게 무는 이 코를 그만한 나이 같으면 뭐 솜솜을 닦든지 뭐 다른 종이를 찾든지 막 이럴 텐데 그러면 안 찾아. 그냥 요래 갖고 요래 씩 해갖고 씩 이렇게 묻어서 이걸 옷에다 씩 닦는데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아직까지 뭔가 정신적으로 좀 어리구나 여리군 하는 건 내가 생각을 했다. 그 나이에 비하면 좀 떨어진다 이랬는데 엄마가 이제 왔어요. 내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좋은 말을 하고 추술이니까 왔어요. 그러면서 뭐 보통 사람 같으면 다른 데 같으면 왜 우리 애기한테 찌끄찌거리고 뭐 이렇게 할 건데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좀 내가 좋은 말로 이래 살살하고 정상 내려오다가 이래 말을 걸어나니까 엄마가 다 속옷이 오더라고. 다 속옷이 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에게 좋은 딸을 붙여놓은 겁니다. 이 딸을 통해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내가 위로하는 거예요. 아주 귀한 딸이 될 겁니다. 하니까 그 엄마가 그래요. 말이 그래. 이왕이면 좀 선하게, 이왕이면 좀 온전한 사람을 좀 붙여주지 이러더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참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그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가지 못한 고통을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당하지 못한,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하는 상급이 주어질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자꾸 이 아이에게 딸인지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축복 왔어요. 축복을 자꾸 엄마가 해가지고 그 축복 속에서 아이가 자라나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엄마가요, 눈에서 눈물을 흘려요. 아마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다투고 막 이런 그 자체가 아마 자기 어떤 그 감정을 폭발시켰는지 눈물을 픽 흘려요. 힘든다는 거지. 엄마도 힘이 든다. 뭔가 장애가 있고 산에서 올라와서 다투고 뭐 그 이상 애가 고개를 안 드니까 내가 모르고 그 엄마도 자세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드셨다라고 할 때도 다 소식 듣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딸도 만드셨다라고 다 소식 듣었어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어깨에다 손을 얹고 축복을 했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한번 불러보세요. 만드신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내려왔어요. 이제 내려오면서 제가 내려와서 성경을 이제 연결해 보니까 어제 쭉 그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그 살아가면서 말이죠. 우리 주변에서 널리 볼 수 있는 그 가정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 우리는 그냥 그 모습 갖고 멀쩡한 것 같은데 그 가정에 깊이 들어가는 가정마다 개인마다 분명히 자기의 결정,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 다 있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어느 개인이나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보이죠? 사람은 자기 몸에서 태어난 자녀라도 자기에게 부족하다 보이니까 없으면 좋겠다.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 나를 만드신 분은 사람이 아니고, 나를 만드신 분은 부모가 아니고,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라. 내 부족한 부분 다 압니다. 내가 질병 있는 거 다 알아요.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 다 알아요. 내가 너희들처럼 지혜롭지 못하고, 너희들처럼 활동하지 못하고, 너희들처럼 떳떳하지 못한 부분을 다 압니다. 그 고개 숙인 그 아이에게 부모도 버림받지만 실제로 그 아파하는 거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더 아파하신다. 내가 그랬죠. 이런 모습은 부모가 그렇게 아파하는 것도 부모의 마음보다도 당신을 아파하는 것은 당신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아파한다. 하나님께서 더 아파. 그런 모습 갖고 고통 속에 쓰면서 하나님께 상 주려고 하니까 그 상을 한번 바라보도록 봐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삶의 환경이나 우리 한 사람의 가치라는 것은 결코 부모가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의 가치는 내가 직장이 든든하다고 해서 절대 그것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놀라운 달란트가 있어서 그거 우리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가치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가치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가치이기 때문에 이게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사람은 누릴 수 있겠죠.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원받았고 사람에게는 버림받을 수 있으나 어떤 환경 속에서는 버림받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해요. 어느 누구든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누구에게든지 버림받고 누구에게든지 저주받고 누가 버린다고 아무 쓸모없다고 해서 그 사람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원받은 그 가치 있는 인간이 멸망당한다 하니까 이 멸망에서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길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 죽어야 될 이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그 존귀한 인간이, 천하보다 귀한 인간이 멸망당한다 하니까 그거 멸망치 않기 위해서 영생 얻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까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오시나요? 예수님 오시면 누가 믿나? 누가 믿나요? 아무리 예수님 오시다 그래도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도 안 믿었는데 그 예수님을 믿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믿게 하는 분이 누구냐? 그거는 바로 성령님이라. 성령님이라. 예수님도 믿지 않는 분들,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 바로 성령님이라. 그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어마어마한 일, 바로 그것이 하늘입니다. 그런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사람을 통해서. 먼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먼저 믿는 사람이 할 일이 돈 1억 2억, 돈 10억 20억, 100억 200억 이런 데서 결정낼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하게 존귀한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귀한 일들이 우리에게 한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의 가치라는 것은요, 내가 생명을 바치고 내가 그게 헌신하고 내가 그게 뭐 몰두하는 거, 그 가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한 달에 몇십만 원 받는다, 몇백만 원 받는다, 몇천만 원 받는다, 그게 내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내가 몰두해버리면 그거 내 가치 있는데 거기에서 떠나서 또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수백만 원, 수천만짜리 그림도 어느 날 불타 없어지고 아무것도 쓸 게 없습니다. 내 몸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도 이것이요, 시옷 갚으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죠.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난 이상, 인간으로서 만들어진 이상이 하나님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바로 내한테 있는 거예요. 네 한 사람의 가치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냐?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가치냐? 이 내 한 사람이거든요. 내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가치가 너무 귀하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일을 인간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라,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입술에 있는 거예요. 입술에. 생각만 갖고 있는 거 아니라 내 말을 해야 돼. 말을. 예수님을 이야기를 해야 돼. 말을 해야 돼. 말도 한마디 안 하고 교회 수십 년 다니봐봐야 아무도 이 일을 이루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구경하는 거예요. 본인도 멸망에서 구원받은지 확신을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말을 해야 돼. 말을 해야 돼. 그게 마태복음 10장 30에 있는 대로 여러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해.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시인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를 시인하리라.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를 시인하리라.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시인해 주는 거예요. 이 일을 갖고 자랑해야 될 것이 바로 목사들. 목사들이 앉아서 은퇴했다면 이것 갖고 이야기해야지. 그러니까 어디든지 이것 갖고 이야기해. 왜냐하면 늘 이것 갖고 이야기됐으면 요 말만 할 수 있는 것이 은퇴한 사람들의 목사들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말이죠. 저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 교회만 멀쩡한 시간은 뭐해? 뭐하고 우리 교회 뭐하나 뭐해? 말도 안 하는데 성도가 아무리 뭐하나 뭐해? 나가서 입 한마디 열지 못하는데 목사는 아무리 설교하면 뭐해? 다른 사람 만나서 예수 이름 한마디 못하는데 무슨 교회는요? 교회 짓는 건물은 이거는 결코 교회 건물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일이 없습니다. 이 교회 건물은 달라요. 교회 건물은 하나의 시대적인 어떤 흐름이죠.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교회 건물을 우상시하면, 교회 건물을 높이하면 반드시 나오는 현상은 뭐냐? 사회가 부패하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교회 건물이 높아진다. 비례적으로 사회가 부패했다. 교회가 교회 기능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교회가 건물을 위조할 때는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걸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아는 거예요. 교회는 왜 시대느냐? 출애굽하는 모든 자들은 여기서 예수 이름 말하는 것을 계속 훈련받아서 어디든지 가거든 예수 이름을 자꾸 선포해야 돼요. 그 건물 관계없는, 건물 크고 작은 관계없어요. 조그마한 한복방에서도 그 속에서도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훈련받아서 나가서 선포할 수 있을 때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온 발걸음도요, 이게 만만치 않는 거예요. 응? 예사로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교회가요, 얼마 전까지도 의자가 다 있었어요. 다 있었는데 지금 앉고 있는 의자가 지금 글로 갔잖아요. 어제 일부러 없었어요. 왜냐면은 교회에 와가지고 오늘 교회 전도해가지고 교회인데 한 번도 교회 안 갔다는 사람이 교회를 예배한다고 또 앉아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이 정성스레 앉아있는데 예배들 앉는 자세가 한 번도 교회 안 갔다 가면서 하나님 앞이라고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는데 다리를 탁 꼬고, 다리를 밑에 나오고 책상 자리 하고 그러다 다리를 탁 꼬고 앉더라고. 그래갖고 어제 여기 손 탁, 발을 몸을 여기 딱 제껴갖고 발을 탁 꼬고 앉아갖고 책상 자리 하고 그렇지 않느니 내가 그것을요 충격당한 거예요. 교회라는 모습이 이런 모습인가? 한 번도 하나님을 불러보지 못한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무릎 꿇을 줄 모르고 거기서 책상 자리 딱 해갖고 어젓하게 빤빤하게 쳐다보면 이런 교회 모습으로 되어 있느냐? 한 번도 교회 안 온 사람이 교회 갔을 때 교회 앉은 자세가 저래밖에 안 된다면 이 교회가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다 치웠고요. 그래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무릎 꿇는 연습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연습을 해요.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영광받느냐? 모든 사람의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걸 통해서 하는 게 영광받는 그랬어요. 빌립보서 봐봐요. 2장 9절에서 11절. 보면 분명히 모든 사람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무릎 꿇는 시설이 없어요. 똑똑히 들어요. 교회가 뭐 잘한다고 말이에요.
뭐가 대단하다고? 무릎 꿇는 시설이었단 말이에요, 교회가. 응? 그러면서 교회 그 무릎 번쩍이 지나가고 그게 수십억 들었다고 자랑하고 있다. 목사들이 앉아갖고, 은퇴 목사들이 앉아갖고 돈 버는 이야기를 하고 앉았다. 응? 교회가 잘한다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 말 듣고 말이죠. 여러분 섬기는 교회 모습에서 다시 한번 돌이켜야 돼요. 응? 젊은이들의 눈이 말이죠. 중심이 없어요, 중심이. 교회에 앉아있지만 어디 앞으로 나가야 될지 중심이 없다니까. 도대체 왜 교회로 왔는지, 왜 내가 믿음이 있는지, 이 중심이 없어요. 직장에 가면 직장에 쏠려버리고, 응? 어디 친구 만나면 친구 쏠려버리고, 가정에서 가정에 쏠려버리고, 나에게 있는 이 믿음에 대한 알맹이가 말이에요. 내 살아있는 생애 동안에 어떻게 이것이 열매를 맺어가야 될지 중심이 없어요. 그 중심을 잃게 만든 오늘 교회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다시 그 교회 모습을 대세를 쓰는 사람도 청년들이에요. 중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얼마 정도 높이셨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죽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죽음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그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의 과제. 어떻게 나타낼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나타낼 거냐. 지금 그것이 우리의 그 과제. 모든 성도에게 나타나는 과제가 우리 한 사람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로 죽으셨다는데 그건 어떻게 나타낼 거냐. 거기에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민. 길거리에 앉아서 지금 쩔쩔 매고 있는데 아무 능력이 없다고 다른 사람 손가락 받고 있는 그 수많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도 사랑하고 계신다 하는 그 마음을 한번 품어봐요. 그 마음을 한번 가져봐봐요. 얼마나 이 3장 16절의 말씀이요. 정말 귀하고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그야말로 눈이 꼽히는 그 말씀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 인간들은 지금 뭐 하느냐. 멸망의 길에서 그냥 헤매고 있는데 그걸 바라본다는 사람이 뭘 하고 있느냐.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모습. 삼성에 취직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응? 요즘은 대한민국의 제일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그러나 함정이 있어요. 함정. 응? 그 함정은 여러분 있어요. 그걸 알아요. 여기 참정교회는요. 여러분 같은 사람 수많은 사람이 몇 기 되면 왔다 갑니다. 왔다 갔다. 그러나 지금은 지난주가 저지난주에 제가 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설교 시간 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오신 거예요. 그 일 마치고 온 거예요. 함정이 있어요. 함정. 직장이라는 곳에서 함정. 응? 내 인생 젊은 인생이 보내야 될 부분에서 직장이 가지는 그 위안이 있고 직장이 주는 분명한 비전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궁극적으로 볼 때 그 함정이 있어요. 그 함정은요 피해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 함정은 우리에게 주어진 함정은요 그것이 뭐 그런 곳에라도 뭐 말살치기라 그런 거 아니에요. 뛰어넘는 그 함정 자체를 우리는 선하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에 항상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일은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 가지만 모든 세상 사람의 모든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야기하는 거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항상 거기에 해답이 있고 거기에 뭔가 피난처가 있고 뭔가 거기에 내 삶의 목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찾기를 바래요. 한 번 오고 안 올 수가 있어요. 못 가게 만드는 있다니까. 못 가게 만드는 제도가 되어 있어요. 저기는. 우리는 그걸 알아요. 관계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여러분 모르지만 여기 오면 말해요. 벌써 아마 여기 올 때는 처음인 거 그럴 거예요. 여기 온 지가 아마 지난주나 아마 2주 정도밖에 안 지나면 여기 온다고. 그런데 2주, 3주 앞으로 더 지나봐요. 못 가도록 만든 제도가 되어 있다. 저기. 응? 나중에 갈 때는 반드시 우리 교회에서 주는 선물을 가져와야 돼요. 그러고 교회를 갈 때요. 젊을 때, 청년 때 해야 될 일은 헌신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요. 헌신. 어떡하든지 하는 데 시간 바치는 거, 물질 바치는 거, 11조 하는 거 철저히 해요. 철저히. 젊을 때 헌신하는 거 철저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줘요. 분명히. 지금 방향 분명히 못 잡으면 인생 남은 3, 40년은요.
이거는 옆길로 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만 해도 대단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시간. 무릎 꿇어서 허리 아프고 무릎 꿇어서 자세 지금 그 자세도 요 무릎 안 꿇려고 해도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 내가 본 게 그 후만증이라고 또 있어 허리 후만증이 있어 그 병이 아마 그릴 거야. 이 옆으로 뒤로 그 의자 같은 거 많이 앉으면은 이 허리가 밖으로 휜니다. 저기는 다쳤고 여기는 후만증이 있어요. 그 우리가 의자 생활 자체가 우리 몸에 잘 익숙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의자를 통해서 우리 몸이 매 굉장히 많이 비틀려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시간들을 만들기 바래요. 집에서 혼자서나 그 무릎에 제일 중심되는 것이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를 통해서 존귀하게 하느냐. 죽으신 예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존귀히 되어질까? 거기에 내가 도구로 되어질 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복되게 놀랍게 쓰실 것이 분명합니다. 귀하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